우리 오후 예배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일의 기도. 새 일의 기도. 다니엘이 환상을 몇 번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는 십대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20년 전에도 환상을 받고 우리가 요 앞에 9장에서도 지금 이제 네 번째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께 집중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어찌하든지 다니엘은 털어서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것처럼 털어서도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앞에도 지금 계속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기도의 사람을 더 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절에 읽었던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586년이 마지막 잡혀가는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몇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냐면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597년,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586년에는 완전히 끌려가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도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글을 다니엘이 이 1, 2년 전에 찾아서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죠. 이제 1, 2년 후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해방될 거다. 우리가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라면서 한쪽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마냥 기뻐할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기쁨 대신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나라 이스라엘이 왜 포로에 잡혀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 안에서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쉬게 하지 않고 종들 노예들을 또 쉬게 해줘야 될 때는 쉬게 해주지 않고 또 히브리 민족 안에서는 절대 노예를 같이 삼으지 말라 그랬는데 삼고 뭐 때문에요? 순전히 자기들 탐욕과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탐욕과 이익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깔아뭉개지게 되는 거죠. 율법이 깔아뭉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70년 만에 해방이 될 거다.
그러니까 70년이 이제 다 돼 가니까 너무 좋지만 그럼 70년이 다 돼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좋긴 좋지만 만약에 여전히 옛날처럼 여전히 이익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깔아뭉개고 자기 이익을 더 높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낮게 여기면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해방이 되나 마나예요. 그런 해방은 기쁜 해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건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그 전에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 생각나죠?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은 이제 바벨론도 곧 끝난다 이거예요. 곧 끝나고 다음 나라가 또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다음 나라가 메데바사였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자, 드디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물러가고 그 땅을 메데바사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벨론, 메데바사 다음에 메데바사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헬라예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스 헬라. 그 자기 철학이 굉장히 강한 헬라. 그리고 그 헬라를 로마가 먹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내용이구나. 지금 메데바사에 있는 거구나. 지금 헬라 때에 있는 거구나. 지금은 로마 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 원년에 이제 그 70년이 찼기 때문에 원년에 해방시켜 준다 그랬기 때문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고도 지금 3년인 거예요. 그러고도 3년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이제 에스라서 또 이쯤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학계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자,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갈 사람은 가. 이게 풀어줬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정책을, 그런 온화 정책을 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왕이 풀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고 하는 이 해방 정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호 하면서 다 나왔을까요? 아니요. 다 나오지 않았어요. 자, 예스라서에 보면은 5만이 채 안 되는 인원이 1차 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2차, 3차 때도 조금씩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차에 49,897명이 돌아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 지경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저기 6.25로 다 폐허되고 다른 나라에 70년간 살다가,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바벨론에서 벌써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젊었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먹었을 거고, 나이가 많이 있었던 사람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서 이제 애들도 낳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국 나라 바벨론인데, 물론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포로라는 게 맨날 일 시키고 막 회초리를 채찍에 들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포로 안에서 살긴 살지만 그래도 어떤 살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러분들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잡혀왔지만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지가 잘하면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얼마든지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면 부자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일본하고 이런 관계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 내가 잘 살고 있어 이제 뭐 애들도 잘 이제 명문학교에 가고 근데 갑자기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러네. 그러면 폐허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풀어줘도 안 가는 거예요. 풀어줘도 안 가요.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우리가 포로에서 와서 보니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동안 마음대로 예배들이 있었던 게 복이었구나 하면서 예배를 그리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그런 걸 깨닫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사람은 돌아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나라는 다 폐허가 되어 있죠.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성전과 성벽 짓는 일만 사람들이 다 동원될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일에는 엄청난 또 힘듦, 고난, 역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또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방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건축해서 다른 나라들을 또 공격하려고 그런다. 막 그러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돌아온 것도 힘든데 돌아와서 또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니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겠습니까? 자, 이 심한 가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또 죽어가는 사람은 또 없겠어요? 자, 이러니 이제 집단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뒷구절에 보면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되기는 하는데 이제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씩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이제 또 다음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거고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또 어려운 그런 지경에
또 있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왜 안 슬퍼하겠어요? 슬픔이 오죠. 힘듦이 오죠. 그리고 3절에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새 이래는 여러분들 3주죠. 3주. 여러분들 다니엘의 20일 기도회 이런 여러분들 현수막 보셨죠? 자, 이게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이 사탄이 막은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 다니엘 10장의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슬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일체 자기 좋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 먹지 않는 것은 뭐예요? 금식하는 거잖아요. 금식. 절체절명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이 몇 세다 그랬어요? 84세에서 5세예요. 10대 중반에 와가지고 15살에 왔으면 85세였을 거고. 네. 자, 지금 이제 어떤 노인, 어르신이 된 상황인데 금식을 또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들면요, 한 50대 후반, 이제 60대 들어가면은, 우리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 많죠. 이제, 내 몸이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40대까지만 해도 조금 괜찮은데,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저도 벌써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저도 이가 안 좋아요. 딱딱한 걸 잘 못 먹어. 벌써. 근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 맛있는 거 그냥 와작와작 드시면 부럽지. 부러워요. 여러분들 60대 초반, 이제 50대 후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선물 갖다 줄 때 보면은 이제 건강식품을 많이 갖다 드리더라고. 그 이유가 있었어 보니까. 자, 여러분 나이 들고서 금식하는 건 더 어려워요. 젊을 때는 좀 혈기고 있어. 그러니까 젊을 때는 뭐 이렇게 하루 이틀 굶어도 말이에요. 태욱이 안 그래? 그렇지? 안 그렇다고? 너는 절대 못 굶어? 너는 별도 살집도 있지 않는데 뭘 못 굶어?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뭐 하루 안 먹어도 좀 참고 그 다음 날도 별 탈 없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이 바이오리듬이 막 쌩쌩하죠. 막 잘 돌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를 드시면 뭐 하나 빠뜨리고 뭐 하나 안 하고 그러면 몸에 바로바로 어떤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때 어떻게 해요?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니엘의 어떤 세상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다니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 미친놈아, 무슨 이제 너 죽을 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을 생각할 나이에 무슨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무슨 네가 금식하고 네가 뭐라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것 같니? 막 그러면서 아마 이 금식을 만류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인의 책임과 자존심을 지킵니다. 끝까지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절대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젊을 때든 나이 들 때든 나는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굳센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을 때만 잘 나갈 때만 신앙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은요, 그거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직 연약한 믿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내가 1년 있다 죽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내 안위를 지킨다고 내가 내 마지막 인생 해변가에서 모래나 줍고 원두막집을 짓고 해지는 해질녘을 바라보면서 시 한 편을 쓰는 그런 시간으로 나는 보내고 싶지 않다. 세상의 단맛을 위해서 나의 남은 여생도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다니엘의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뚜렷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임을 우리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믿음의 공적인 영역이 점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더 확대되는 것이지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쉬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의 이 땅의 시간이 점점 적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이제 점점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더 실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는 기간임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끝까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어렵다고 나이 먹었다고 뭐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또 직장에 무슨 일이 있다고 또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지 마시고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전히 나는 젊을 때도 지금도 나이 먹어도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고 얘기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여전히 젊을 때처럼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으면 나 금식하고 여전히 신앙만큼은 쌩쌩한 그런 신앙으로 여전히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